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재 시작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하면 한 2달 정도 교재하면 데살로니가서 전후서 내용을 아마 교재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휴거 내지는 재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세대주의자들이 200년 전에 그 이론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해서 그 이론이 맞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됐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번 정도씩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계속 읽다 보면 50번 넘게 한 100여 번까지 읽어볼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읽어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주님의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자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자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있죠. 거룩함. 우리 생을 마감할 때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개론입니다. 개론이라는 게 들어간다, 연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 듭니다. 제가 칠판에 기록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란, 미국이 지금 큰 일을 벌이고 있죠. 흔히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때 맞춰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배우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두렵죠? 야,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르면 북방에서 내려오고 남방에서 올라오고 미국에서 떨어져 있는 그 양이 어쩌고 저쩌고 한 걸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그래서 그 재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려 합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재림하셨습니까? 죽을 때 주님 찾아갈 거예요? 아니면 살아생전에 같이 계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버려집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부인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해집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서를 공부하는 핵심이 재림을 제대로 알자입니다. 재림. 지난번에 우리가 교재 6번 한 게 뭐죠? 성전입니다. 성전. 완전한 성전이 어디 가죠? 들림 받습니다. 불완전한 성전 어떻게 되죠? 파괴됩니다. 여러분들이 6번의 그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 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온전한 성전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이름의 어원부터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건 여자의 이름이에요. 여자의 이름. 우리가 빌립보 공부했죠? 빌립보. 지난번에 빌립보 공부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말이 뭐죠? 빌립 2세 왕의 그 권위에 대한 섬김을 위해서 그 도시를 지은 거예요. 그게 빌립보 도시였어요. 왜 우리가 테헤란로라는 거 있죠? 테헤란로 길을 하나 만들었는데 페르시아라는 그 이란하고 우리가 교류를 맺으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 강남에 서울특별시 강남에다 길을 내주면서 이건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이. 이 테살로니카라는 건 그 빌립 2세의 딸입니다. 딸의 이름이에요. 빌립의 사위가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왕이 있을 때 자기 밑에 부하가 카산드로 왕인데 이 왕에게 자기 딸 테살로니카라는 딸을 저기 아내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삼은 거예요. 카산드로 왕을 사위를 삼았어요. 지금 시리아 쪽의 왕이죠. 원래가 이 사람이 그 관리하는 그 땅이. 그리고 필립 2세의 아들이 유명한 뭐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이하고 비슷하지요. 이 사람이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거에 말하자면 대제. 그렇게 할 때에 이복 누이,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르신 형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카산드로가 이제 매형이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매형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 조직이 돼 있는데 이 카산드로 왕이 말하자면 필립 2세의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도시를 만들었는데 당신 딸의 이름으로 내가 헌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명이 만들어졌어요. BC 예수님 탄생하기 316년에 이 도시를 만들어진 거예요. 예, 카산드로라는 왕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해되셨죠? 자, 여기 도시에서 이제 살았는데 여기에 어때는 20만 명이라는 그 살았다는 데도 있고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럼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살았느냐 하면 유대인이 살았고 그리스인, 그리스라는 건 헬라라는 말입니다. 헬라. 아까 여기 이제 그리스 왕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다인종 사회라 그 말이에요. 다인종 여러 가지 민족이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라든가 그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겠죠. 예, 그런 상황에 데살로니가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이러한 건데 그러면 종교는 어떤 종교가 메인이 큰 종교가 뭐냐면 큰 종교가 이런 거예요. 디오니소스 종교, 디오니소스 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남성의 생식기를 섬기는 종교다 이거예요. 우습지요? 여성의 그러니까 젖가슴이 온몸에 매달려 있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 다산의 종교라 그러죠. 그게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다산인데 그건 성적으로 타락한 내용을 갖다 미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더러운 성을 야단치고 부부에게만 허락한 건데 여기는 뭐 여자들하고 그냥 더러운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이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신을 빙자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속에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에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종교와 우상숭배 종교가 꽉 차 있는 곳에 바울이 여기 가게 된 겁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모든 도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로 향한다. 로마가 전 세계 자기네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아주 개선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대적인 그런 기술로도 못할 만큼의 아주 위대한 뭐 터널을 뚫고 교각을 놓고 강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토목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 없이는 그런 걸 못 놓는 거예요. 그냥 세금을 많이 걷어다가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그 길에 꼴짝 만들었는 그 길이라는 그 길의 이름이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뭐 이런 뭐 외곽고속도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 비아 아그나티아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 길 옆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 무역, 그다음에 그 교통, 운송, 상업의 항구 도시예요. 당연히 정치도 유명하지요. 정치. 왜? 여긴 자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에서 총독은 임명을 하지만 자치 지역을 해서 그 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로마에서 자치적으로 위임해줬다. 특별 자치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무슨 뜻이죠? 로마에 아주 1등 시민들이 살고 있다. 지난번에 빌립보도 그랬죠? 예, 그 좋은 도시마다 아주 그 애국심이 강하고 그 군대에 그 말하자면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유지들이 그 황제의 그 상속 받아가지고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로마의 신이 무슨 신이죠? 태양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상황이 이제 이게 핵심 그 빌립보 교회 복음 전할 때에 제일 말하자면 그 중요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사렛 칙령이라는 거. 옛날 우리가 그 사도행전 배울 때 그 나사렛 칙령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사렛 칙령이 무엇이냐면 그 로마의 그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그 칙령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칙령이냐? AD 49년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후에 칙령이 내렸어요. 무슨 칙령이냐면 이런 겁니다. 로마에는 유대인이 원래 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성령이 예루살렘 성에 그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제자들이 설교를 했죠. 그때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로마의 말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우리 언어로 말을 하고 있네. 그래서 방언이 그때 막 터졌죠. 그때 듣고 간 사람들이 로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결국은 복음이었어요. 그걸 전하는 무리가 있어가지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무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헬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후에 이 사람들이 민중봉기 싸움박질이 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유대교와 이방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부딪힌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 부딪히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를 치리하는데 위험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클라우디우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제단이냐면 내가 뭐지요? 신이다. 그거의 신. 내가 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이 또 있는 거예요. 주라고 말하는 건 나한테만 써야 되는데 저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또 주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지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 반역자들이 늘어나면은 뭐예요? 민중봉기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이에요. 다 나가. 유대인들은 상권을 쥐고 있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유지들이란 말이에요. 땅도 많고.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죽었어요. 죽고 나 사람들이 다 다시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에 그 로마에서 쫓겨난 부부가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가이면서 전도인이에요. 로마에서 구원받고 생활하다가 다 나가라고 해서 이 사람은 말하자면 장막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부에다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장막을 짓다가 여기에 이제 바울이 함께 합쳐가지고 장막 짓는데 이제 동역을 한 거지요.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와 그 부부가 이제 54년도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 나사렛 칙령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요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의 바울이 복음 전하러 2차 전도여행 갔다 그 말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로마가 핍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훼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때 당시에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로마 황제 외에는 못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기독교인이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데 주가 또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갖다 반역이라고 그럽니다. 로마를 항거하는 반역. 그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이에요. 반역자는. 로마 법에 사형. 그 상황에서 바울의 일행이 복음 전하러 여길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그 복음 전해지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겠죠? 이 상황이 이해된 이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었는데 열심히 살아, 내가 3주밖에 복음 안 전했는데 너희들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맙다, 뭔 얘기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 주변 상황을 자세히 우리가 알고 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울을 이용해서. 바울이 뭐지요?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넘어뜨려 가지고 너는 로마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왕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유대인에게도 3가지 직분을 준 거예요. 이방인, 왕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키우는 주님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능통하게 배우게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하게 만들고 율법의 학자이고 그야말로 율법에는 둘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한 사람, 그 열심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복음 전을 갑시다 해서 빌립보에 갔습니까? 우리가 배웠죠? 빌립보에 밤에 환상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래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장. 시험 두들겨 얻어 터지고 나서는 간수장의 복음을 위해서 얻어 터졌어요. 그 하나님도 좀 얄미워. 좀 점잖게 복음 전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러고는 그 가정이 대신 대가로 해서 때렸더니 주님의 복음이 나와.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누가 복음 말씀 듣자 해서 들었더니 그냥 구원이 탁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들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좀 더 왔어요. 복음이 66년도에 연결되면서 아버지가
1969년도에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이 연결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욕 얻어먹어가면서 핍박받아 가면서 목숨을 내놓고 그런 많은 고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미역줄기를 삶아 먹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역사를 추적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냥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 대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가 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우리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한 것, 종교심이 강한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 그 속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혈적으로 연결되면서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것, 우리는 늘마다 감사해야 돼요. 어머니의 노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한 사랑 속에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이, 내가 주님 믿었다고요? 믿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불림 받은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예사롭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파주 모임에서도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자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 주님께 나아가는 것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곳에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누가 와서 일을 했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 유대인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고향은 다소 사람이에요. 다소. 예, 다소 사람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가말리엘 그 율법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택하셨어요. 제가 12번째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로 됐고, 실루아노는 헬라 말입니다. 우리는 실라, 히브리 말입니다. 요 사울은 히브리 말이에요. 요거는 말하자면 헬라 말, 흔히 쓰는 로마 말이란 말이죠. 예. 실루아노도 로마 그 비슷비슷합니다. 그리스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 사람, 헬라라는 그 그리스 사람, 어머니는 유대인, 할머니도 유대인. 그런데 이분의 고향이 어디죠? 루스트라. 고향이 루스트라예요. 루스트라.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죠? 안진뱅이가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아가야, 그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이 일행에 말하자면 동참을 시켰어요. 전도인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했던 데살로니가의 고향인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초대 교회 때 데살로니가가 고향인데 열심히 일한 전도인이에요. 세군도도 열심히 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러한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가 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 성경을 이해하고 그 속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쫙 가라앉을 수 있도록 되려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성경을 연구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듣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내용, 이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배우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옆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야손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회당 근처에 삶을 살았는데 이 야손의 집에 이 일행들이 하나, 둘, 세 사람이 야손 집에 3주간 머물었어요. 즉 약 한 달 동안 머물었던 집이에요. 근데 이 야손은 바울의 친척이에요.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이게 지도인데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건너가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건너갔죠. 배 타고. 빌립보에서 그 간수, 그 두들겨 얻어맞고 그냥 막 등이 찢어지고 그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간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얼마 거리냐면 160km예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지도를. 자, 저렇게 보면 오늘은 성경보다 이 내용을 오늘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저 내용을 보면 빌립보에서 처음 갔던 곳이 암비볼리예요.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가는데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60km입니다. 대전이 이제 거의 200km 되지요. 대전 문미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매를 얼마큼 많이 맞았죠?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 아픈 몸을 끌고 데살로니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또 쫓겨나가지고 또 베리아로 쫓겨가게 되지요. 베리아에서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베리아까지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 바람에 베리아에서 아덴으로 간 거예요. 또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간 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AD 51년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2장을 보낸 거예요. 1서를 보낸 것 6개월 이후에 후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설명이 좀 되셨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두 군데의 도시가 있었어요. 그걸 거쳐서 갔는데 복음을 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쳐갔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걷는 게 평지를 걷는다고 그러면 보통 하루에 30km 전후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40이면 보통 4일에서 5일 동안 걸었다고 봐야 되고요. 걷는 거니. 그때는 이제 그 걷는 게 기본이고 그 루디아가 부자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마차를 타고 갔으면 조금 수월했을 거고 걸어갔으면 더 고통스러웠겠지요. 빌립보에서 그 암비볼이라는 걸 처음 도착을 했어요. 암비볼이는 53km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니아는 43km를 더 가면 된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는 아볼로에서 64km를 가면 데살로니가 총 그래서 160km를 지나갔더니 데살로니가 도시가 나왔다. 데살로니가 도시가 제1도시입니다. 수도입니다. 수도. 마게도니아 수도. 그래서 정치, 경제, 교통,
말하자면 그 종교의 도시가 된 곳이 데살로니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차 전도 여행이 47년에서 49년 정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그 마칠 때가 말하자면 그 나사렛 칙령이 떨어질 때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나사렛 칙령에서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그 율법과 말하자면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의 그 말하자면 율법하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넌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것 때문에 대전쟁이 로마에서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던 내용이 바로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장로들하고 베드로, 야고보 의논했던 내용이 뭐죠? 같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그때 당시 음행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여자들과 남자들이 남자 창녀들 1000명이 있어가지고 창남도 있고 창녀도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신을 섬긴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게 육체를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게. 신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은 뭐예요? 음행을 행하는 자들아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근데 그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일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지마. 그러면 성경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불법은 똑같은 거예요. 자,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이스라엘과 페르시아, 즉 이란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미국같이 해가지고 핵무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호기를 만났습니다. 자, 이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셔. 예루살렘에 성전 지어질 거야. 아라크 샤원도 저건 싹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저기 가서 앉아 계실 거야. 그게 세대주의자들이 소설책 쓴 내용입니다. 책도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상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3장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살짝 바꿔서 자기들이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다미성교회가 뭐 했어요? 1990년도에 매달 며칠 날 8월 뭐 며칠 날 주님 오십니다. 영시에 오십니다. 뭐 하얀 옷 입고 난리법석 떨었는데 어떻게 됐죠? 아주 망신당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주들이 뭐 했죠? 재산을 다 끊어모 자기 거 만들었어요. In my pocket. 그러면 그렇게 떠든 사람들이 정말 들림받을 마음이 있었을까요? 들림받는 돈은 왜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 부자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은 성경을 돌아가 보십시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아니야. 또 이란 아니야.
미국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걸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내가 혹시 죄 가운데서 회개케 되지 않은 삶이 될까? 죄에 머물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심판받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성경 조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왜 바울을 터지게 하고 고난받고 160kg의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데살로니가를 보냈을까? 이유가 뭐죠? 데살로니가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심부름꾼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가겠습니다. 17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 3절이 유대교 신자들에겐 복음입니다. 복음. 아, 메시아 기다렸는데 그분이 오신 거야? 예루살렘에 왔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요 말을 로마의 권석인 로마의 행정관들이 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요 반역자들 여기 나와 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역자. 지금 이게 뭐죠? 목숨 내걸고 말하는 겁니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목숨 내걸고 지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 행정관들이 쫓아가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죽이는 거예요. 4절. 유대인 중에 그 말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잖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 도시가 권세 잡은 사람들의 도시 속에 유대교는 로마가 타치 안 했습니다. 핍박 안 했어요. 유대인은 자유스럽게 유대교를 믿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그 황제 사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버려뒀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한 거예요. 똑같은 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5절입니다. 그러나 부정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폭동이라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회당마다 이래 벌어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59년도에 클라우디오두스 황제가 다 나가!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전쟁 벌어진 거예요. 로마가 막 흔들릴 정도로 유대인들이 금력과 권력을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바울과 그 전도 실라 일행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면 경찰서장, 말하자면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6절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야손과 다른 형제 몇 사람을 마을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여기서도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이 저 예수 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 로마의 관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에서 그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곧 전장 16장에 보면 이제 빌립보 교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6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장 20절 시작.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에게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소란이 뭐예요? 예수 천국?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라고 그러니까는 보통 그 반역자들이 아닌 거예요. 예? 클라우디오가 주님인데 또 주님이 생긴 거야. 야훼를 믿으세요 그러는 건 괜찮아요. 예? 그런데 주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21절입니다. 이들은 우리 로마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서 부활했다가, 부활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부활한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을 가진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또 판결을 못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줄 알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그냥. 23절.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간수장이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맞은 상처를 쌓아주면서 루디아 집에 한번 가가지고 인사하고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쪽으로 떠나간 거예요. 160km의 그 장정을 갔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고통당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냐고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했는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되냐고요. 주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나도 고난받는 거 맞는 거예요. 자, 다시 17장 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목숨 내놓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좀 쉬운 거예요. 아, 참 예수 믿는 게 어느 때나 힘든 거구나.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거구나. 우리가 이게 함부로 쉽게 살아서는 안 되는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 공부하게 되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의 귀와 영의 눈으로 보고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8절입니다. 무리와 마을의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관원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으니까는 범법자는 바울과 실라가 말하자면 주동자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동역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벌이 심하지 않게 그래서 그 보석금을 받고 이제 또 각서가 있었겠죠. 너희들 주라고 전하지 마 이러고 했겠죠. 예. 이제 그래서 10절 여벌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베리아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나온 건 10절.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신라를 베리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베리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야 이제 말하자면 예, 베리아에 이렇게 가면 베리아가 한 대충 한 40km 정도 가면 베리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경제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얍삽하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좀 순수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아데네에 가는 걸 이제 도와주고 또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성전 행전이라고 그래야지 사도들은 껍데기잖아요. 속에서 역사는 성령님이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일꾼들 이렇게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빌립보도 그렇게 됐지만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안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갔잖아요.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죠. 주님께서 불러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지 마. 이제 저것들 다 버리고 이제 이방인한테 들어가. 그 주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게 왜? 바울을 전도자로 쓰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있잖아요. 로마,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이제 이방인한테 가서 이제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조금 말하자면 입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장면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사람이 고난받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1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서부터 교재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재를 밑바탕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계속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내용이 깊은 내용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시해 주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많은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피값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주님께서 피 흘리시길 원하고 고난받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